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여 여기에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에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묵상에서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확고하면 된다. 나는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리라.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매 순간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리라는 결심만 확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나서 내 발걸음을 내디딜라 그래요. 행동하려고 해요. 이해됐을 때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발걸음을 내딛으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울 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풍랑이 있든 상관없이 인생사에서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고 주를 찾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또 순종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또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고넬료 또 베드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넬료 같은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아서 구제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던 방식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래요. 이해할 수가 없죠. 베드로를 청하라는데 왜 청하라 그랬을까라는 이유도 설명도 안 하고 그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넬료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종과 군사 2명을 불러가지고 그를 보냈죠.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이러한 이유들을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나타난 베드로도 보시죠.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배가 고픈 시점에 그가 제6시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 보자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정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음식물로 담겨져 있습니다.
배고픈 베드로에게 이걸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을 내가 깨끗이 한 것을 네가 왜 먹지 않겠느냐 하면서 3번이나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해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하다 이런 일들까지 맞닥뜨리게 됐을까라는 여러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의아해했어.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이 환상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일하심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답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 시몬의 집 앞에 문 밖에 서서 묻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을 보면 19절에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 안에서 뭘 생각한다고요?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침이라는 말과 때라는 말에 한번 여러분 단어에다가 집중을 해 보십시오. 이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마침이라는 것은 이게 생각지 아니한 일들이 때마침 딱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은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마침 생각할 때, 의아할 때, 마침 또 생각할 때라는 이 시간이 여기에 나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마침 도착한 이 사람, 의심하면서 생각하면서 의아해하면서 이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때 성령께서 그 마침 말씀하셔요. 내가 보냈어. 너를 찾고 있어.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 내가 그들을 보냈어.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는 바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왜요? 모르잖아요. 가라 그런데 저 사람 누구지?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던진 말은 뭐냐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이 고넬료의 종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이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는지 누가 아냐면 내 밑에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종들은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모습은 가히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먼저 첫째 누구에게 인정받았었어요? 10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너의 기도, 너의 구절가 상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받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수평적이지만 수직적이기도 하고 또 수직적이지만 또 수평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는 이웃이란 가장 가까운 그의 종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는지 보여줘요.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경외하는 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는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뉴스가 뚝뚝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예요. 어디 저기 서울 그 위쪽 지역에서 어떤 고깃집에 들어간 모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했는데 나 억울해요, 이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
음성이 다 녹음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한 사업장을 아주 뒤집어 놓고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는데 직업이 목사고 하나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쓴 게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전혀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목사라는 말 듣고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이 땅의 목회자,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고넬료와 같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길 원해요. 예전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인정받지 않았어요. 비꼬아 말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삶의 인격적 신앙적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쟁이 하는 말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마음들, 생각들, 행동들, 사회적으로 기본은 될 수 있는 이런 이상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튿날 그곳에 머물건 하고 결국은 이제 가게 됐어요. 24절을 보니까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행동이 나와요.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고넬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앞에 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이 고넬료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 관계, 사회적 지위적 관계로 한번 따져보세요. 식민지를 지배하는 지배계층이고요, 하나는 식민지의 피지배 계층이에요. 지배를 받고 있는 계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때 식민지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냥 언제라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사령관, 그 100명의 사람들을 가진 사령관이 있으면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직위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회적 직위로 한번 따져보세요. 사회적 시선으로, 관점으로 따져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이런 행동의 그 배경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대우를 받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어요. 그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목회자들한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또 주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더라고요. 앞에 고넬료가 종들 앞에서 행동 모습은 거기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베드로 앞에 그가 무릎 꿇고 행동하는 모습은 그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러죠. 바로 잡아주는 거긴 하죠. 난 하나님이 아니야, 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처럼 그에게 대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을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아니다? 위법이다. 서로 상관할 수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방인들과도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거는 율법적으로 불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이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고 싶었다, 오고 싶지 않았다? 오고 싶지 않았어. 그건 불법이야. 율법이 막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 왔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모습은 뭘까요? 앞뒤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이해를 구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베드로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고넬료도 그러죠.
내가 왜 당신을 초빙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초빙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넬료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 속에는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움직이게 됐는지 보여줘요. 고넬료에게는 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는 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에 나타나요.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대를 보내었느니라. 자, 두 사람,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낸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이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뭐지?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따라가라고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는 어떤 분으로 오셔요? 보혜사로 오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늘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실 때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었을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은 이 고넬료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질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예루살렘에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회의 속에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 문제 앞에서 성령이 임하냐 않느냐 이 문제, 그 막혀졌던 담들을 헐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이방인을 전도할 수 있는 큰 길이 열어지며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받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진 곳이 어디냐면 여기 고넬료의 순종,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부정적인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먹고 싶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속에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는 그 시점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는 이 모든 연약함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 당신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